깨닫고 또 결심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만 되면 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딱 크리스마스 때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하고 마스하고 합성해 주일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나신 사건을 그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태어나신 거는 분명히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뜻인데 얘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뒤에 17절에 본문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메시아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나와요.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하고 어떤 분이신가 항상 연결되죠, 그죠? 성경의 핵심이라면 이제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 믿음이 자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어떤 분이신가, 그걸 모르면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진짜 교회 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1절에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이 신기하죠. 성경책이 하나님이란 거 아니에요. 가끔 성경책을 배우자 하면 구원받는다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책은 그냥 책이에요. 종이. 그런데 안에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그 내용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란 거는 그 성경의 내용,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기하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말씀.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하죠. 내가 기독교인이다. 또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논리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심정적으로도 별로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개개인의 그 생각, 주관, 캐릭터가 있는데, 근데 지금 믿고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를 하고서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아니고, 또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이 또한 신비라. 사실은 이 세상이 다 신비예요. 우주가 신비롭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3조 배로 달려가도 우주의 끝이 안 보인대요. 제가 동영상을 봤거든. 빛의 속도에 3조 배로 달려도 그 우주의 끝이 안 보여.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이 생물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DNA 구조를, 그런 모양을 이렇게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완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완전한 믿음을 어떻게 내가 잘 믿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 태도가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말, 이거 한글 말고 그냥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요, 들어 올린다는 뜻이 제일 강해요. 누구를 들어 올리겠어요? 예수님을요. 또 말씀 읽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려면 어찌해야 돼요? 내가 나를 낮춰야 돼. 그 영접하는 즉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앞에 숙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그러면 엎드려야 돼요. 목사인 저도 엎드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고 이렇게 하고, 저도 제가 연구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발견한 거예요. 제가 창안한 내용이 아니고 발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족을 빼면 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 설교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는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게 천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고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어떻게 사람이 되었노?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뱃속에 생겨나가지고 해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거예요. 궁금한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응애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찬송가 가사에는 태어나나 울지 않으셨다는데 정말 울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젖도 안 먹고 자라셨을까? 그냥 생각하면 우셨을 것 같고 응애 하고 그리고 엄마 젖을 찾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나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해가 안 돼. 근데 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자기들 생각에 맞는 게 이제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작은 생물이 인간이 되었다. 어떤 진화, 진보. 그러니까 그렇지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드셨다. 우리 논리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접함으로 믿는 겁니다. 말씀이다. 말씀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사람이 되셨냐 이제 하는 건데, 왜 사람이 되셨는지는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이제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세상 죄. 세상 죄는 앞에 괄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죄. 우리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신, 그 요한계시록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느냐?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살면서 죄인이에요. 여기 애 키우면 다 새삼 깨닫겠대요. 아이들은 안 가르쳐줘도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죄의 삭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단지 소멸이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라.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라.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죽는 데에서 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죽어야 죄를 사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 근데 천사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죄 산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죄를 짊어져야 돼.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라. 어떻게 뱃속에 잉태되고 자라고 태어나고 그러고 자라시고 그 어른이 되셔가지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라. 그 완전한 제사는 모든 인류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그 처절한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그 고통은 아마 세 발의 피도 안 될걸요. 그 고통을 이제 다 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거라. 그 예수를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이렇게 믿으면은 그 피가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잖아요.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사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 피로 사신 거예요. 돈으로 산 게 아니고 피로 사신 거라. 피값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이는 우리는 전부 피값으로 모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피. 그래서 그 피 묻은 이 말씀,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뭘 찬양하겠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 때마다 예수의 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어기지 않으세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어요. 그거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야, 너 선악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걸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라.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딱 그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 거예요. 바쳐진 사람은 사는 게 다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 제가 설교가 편해졌어요. 말하자면 앞에 성경에 답이 거기 있거든. 그 답을 보고 이제 문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바쳤다 할 때에 그 바쳐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마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라.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사는 거라.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보고 금방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얼굴을 보잖아요. 개도 사람 볼 때에 몸을 보지 않고 얼굴을 봐요. 얼굴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면 감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마에 예수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이마에 이름을 붙여놓고 사는 것처럼 예수 그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 말이나 행동에서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그걸 굳이 내가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해서 나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딱 있으면은 그 은행이 향기가 향수처럼 이렇게 뿜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뭔가 다른 세상과 다른 뭔가가 향기가 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르다. 저 사람 다르다. 13만 4천의 성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뭔가 수익이 있느냐 할 때에 투자하는 게 적은데 얻는 게 수익이 많으면 얼마를 투자를 하게 되죠. 그죠? 믿음은요, 이게 인풋, 아웃풋가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계단식만큼 투자하면요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요. 믿음의 이야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를 낮춰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 있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다 준다라고 하셨어요. 땅에서 묶으면 그래 내가 묶어주마, 땅에서 너가 풀려고 하면 내가 풀어주마, 너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내가 다 해주마 그러셨어요. 영접하는 자, 앞에 단서가 영접하는 자, 낮춰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에게 자녀의 권세. 낮추지 않고 고개 뻣뻣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자기 소견대로 살면은 있는 것 같으나 없고 풍요로운 것 같으나 늘 목마르고 갈급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늘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부드럽게, 세게.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진짜 아들이 아버지 찾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때 마음이 좀 내 죄, 허물, 실수로 인해서 마음이 캥기는 게 있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 피로 사함을 우리가 바꿔서 아버지 하고 하면 아버지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늘에서 이루신 그 아버지의 나라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대가 받았나요? 아니거든. 저도 여러분도
어쩌다가 이렇게 믿게 되었고, 어쩌다가 믿음이 자라서 처음에 어찌했는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 그 없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러면 되는데, 아버지. 그 친구들이 아버지 이렇게 옆에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낯설었어요. 그게 무슨 기분일까? 제가 새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어색함, 그것만 제가 경험해가지고, 가세요? 주어패는 새아버지 보고, 새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제 아버지도 그럴까?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니까, 이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인 걸 알게 되니까, 진짜 이 땅에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그죠? 저는 나를 낳아주는 부성에 이런 데 갈급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됨, 아빠됨도요,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배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도 내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럼 내가 내 자식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저를 대하시는 것처럼 저도 내 자식에게 대하려고 해요. 저도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되는 거 하나님에게서 배웁시다. 예.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숨겨놨다가 필요하면 또 꺼냈다가 하지 마시고 항상 이것을 꺼내놓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잘 갖고 와야 돼요. 김밥 가게를 해도요, 주인이요, 얼려가지고 집에서 늦게 나오고 또 한 번 나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그러다가 일찍 들어가면 김밥 가게 안 돼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의 청지기처럼 이 달란트를 이걸 갖고 와야 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갖고 줘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 이제 살려고 하면은, 걸리는 게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또 안다고 합시다. 알아도 어떤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라서 믿음으로 못 살고 알아도 인내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못 살고 그렇습니다. 4절 보세요. 그 말씀,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깜깜한 거 아니에요. 깜깜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아버지도 처음 아버지 되어봤죠. 둘을 놓으면 두 아들의 두 딸의 혹은 두 남매의 처음 아버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이 먹으면 우리 아이들도 나이 먹죠. 10살 아들의 아버지 되는 거 처음이죠. 20살 아버지 되는 거 처음이죠. 우리는 인생이 항상 깜깜이에요. 아는 거는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만 조금 그것도 흐릿하게 알죠.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항상 깜깜이에요. 이 깜깜이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빛이 나면은 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안에 살려고 하나님 안에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생명이랍니다. 빛이 임하면요, 식물이 자라잖아요. 동물도 그래요. 제가 이 지하에만 있다가 보니 눈이 파르르 이게 눈썹이 떨려요. 왜 그러냐 하니 햇볕을 못 봤어. 볕을 보면은 생기가 또 빛이 쉬고 생명이랍니다. 다 살려주는 저 태양은 그냥 식물을 동물을 이렇게 숨쉬게만 하죠. 하나님은 이런 몸의 숨만 아니라 영혼을 숨쉬게 해요. 생명이랍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이 메리가 그냥 메리가 아니고요. 생명의 메리입니다. 생명의 해피고요. 여러분 행복하신지 이 믿음성 아는 게 메리 즐거우신지. 교회 다녀도 그렇지 못한 사람 많거든요. 이 크리스마스를 점해서 성도님들 메리 하시고 해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란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는 거. 은혜는 선물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는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리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안 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주죠. 똑같아요. 성경에요. 어떤 악한 놈도 하나님께 두드려가지고 얻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나 너 같은 거 나 다 죽여! 라고 엄포를 놓고는 근데 그 사람이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의 뿌리가 먼저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녹아요. 그걸 해줘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이 있거들랑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세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길이 있어요. 이게 진리가 뭐냐? 진리는 참이에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은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참은 뭐냐? 아무리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인생 스토리가 생겨요. 인생 스토리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으로 살아보세요. 그때 열심히 살았죠. 근데 그 스토리가 없이 단편으로 끝나버려요. 단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아 깨지는 가정이 많고요. 부모 자식 간에 안 맞아요. 그럼 부모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들이 열심히 살았어. 근데 안 맞아. 왜 안 맞을까요? 이야기가 없는 거라. 부모가 부모의 그 이야기를 살고 자녀가 자녀의 이야기를 살아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거는 진리밖에 없어요. 이 말씀밖에 없어. 왜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이야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내가 살 때에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면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한 발 가면 돼요.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면 돼요. 뒤로만 가지 않으면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쉬어서 가더라도 앞만 보세요. 어딜 보라고요? 앞만 보세요. 예수 이 말씀만 바라보세요. 그러다 힘들면 좀 쉬세요. 쉬더라도 뒤로 가지 말고 옆을 보지 말고 또 한 발짝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보세요. 1년이 흘러요. 3년이 흘러요. 5년이 흘러요. 10년이 흘러요. 30년이 흘러요. 50년이 흘러요. 이 인생 돌아볼 쯤에 되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봤다 하고 손으로 만졌다 하고 이 자식들아 예수 잘 믿으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그 시작이에요.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신 태어나신 그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성도님들
오늘 우리 민지가 기도했죠.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자라지 못한 거, 그거 너무 마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속성으로 믿음 자라세요. 제가 정말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거. 진짜 맞아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그거 마음 딱 다잡아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이 예수의 오심의 이야기부터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명, 이거 되새김질 하셔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신 하나님의 시기에 빠른 시간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주소서. 불쌍히 주소서. 불쌍히 주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피로 사셨으니